오늘 이 저녁 특별한 저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시간으로, 특별한 기도로, 특별한 찬양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교독합시다. 3절로 7절까지 말씀. 자, 같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도와주사 위로하여 고난한 일을 받는 이로써 모든 환난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다같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오늘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짧은 3, 4, 5, 6, 7 이 5절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총 몇 번 나오는가 하면 10번 나옵니다. 지금 세지는 마세요. 집에 가서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나옵니다. 위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함께 하는 것, 달래주는 것,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것을 이 세상에서는 위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렇게 상대방을 달래주고 또 함께 등을 도닥거려 주는 것, 그것을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위로와 이 세상의 위로가 그 의미가 같다고 똑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위로는 위로자가 틀린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사람과 사람이 내가 누구를 위로하는 그 위로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그 위로는 차원이 틀린 거죠. 차원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위로는 그저 어떤 행동이나 또 그 사람의 조금의 마음이나 겉모습을 조금은 눈물 안 나게 하는 정도, 또 그렇게 기운을 조금 차리는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자세까지도 그 누구도 만지지 못하는 삶의 깊은 마음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그 위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위로에 관해서, 하나님의 위로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말장난 같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만지심, 이것을 저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뭐라고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만지심,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위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좀 더 길었는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만지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위로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위로는 우리만 힘내, 하나 기운 내야지, 이 정도의 그냥 수평적인 위로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저 위에서부터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 위로라는 거예요. 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만지심. 그 누구도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그 따뜻함, 그 안아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경험하는 축복을 얻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위로가 아니, 제 목사의 위로 아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나의 마음 깊숙한 곳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만지심, 안아주심,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같이 인사했지만 우리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내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가족 아닙니까? 우리 가족 맞지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나가시 시작. 잘하나 못하나 보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게 못한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당신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웃는 사람은 계속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은 우리 권전사님께 일부러 맡겼습니다. 그리고 좀 기도회에 좀 더 집중하려고 했는데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은이 한번 반주 좀 해주세요. 가사가 어떤가 하면 이런 가사예요. 위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축복이에요. 우리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하은이도 알면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좋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저 노래 잘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때에요, 저는 좀 가사를 바꿔서 이 가사가 오늘 우리가 위로에 대해서 찬양하니까 위로, 또 용서, 사랑, 그 가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제 아는 찬양 됐으니까 우리 정말로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위로가 넘치기를. 이번에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우리가 각자에게 하는 수평적인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위로와 평강과 또 용서와 사랑이 그냥 내가 하는 이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또 사랑과 또 용서와 또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셔도 돼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며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능력 또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슬픔, 고난, 또 여러가지 내 마음의 문제, 걱정, 또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오랜 그런 고민들,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그런 모든 어려움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다 들어가겠죠.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 슬픔,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문제들, 오랫동안 내 삶을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어려운 것들, 다 이 모든 환난에 들어가는 그런 범주일 것입니다. 모든 환난의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 이렇게 모든 환난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다. 모든 환난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능이라는 것은 간당간당하게입니까? 아니면 충분하게입니까? 능이는 충분하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하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걱정과 네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위로이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오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이, 오늘 이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가야 할 위로가 될 것이, 오늘 그 위로를 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한번 인원을 세보니까 한 70명 좀 넘게 오셨어요. 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짜장면 70개를 시켜놨어요. 자, 시켜놨는데 다 먹고 가는데 못 먹는 사람은 뭐예요? 못 먹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짜장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위에부터 주시는 우리의 모든 환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위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셨는데 그 위로를 받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서 아이 배고파 하고 간다면 바보예요.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벌교의 귀한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너희들 좀 똑바로 알아라.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거나 환경에 굴복하거나 거기에 무릎 꿇지 말아라.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해도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야. 내가 너에게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길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좀 더 깊숙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모든 상황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아주 꼼꼼한 때였어요. 저희 서울 우이동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을 하면서 차를 이렇게 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마당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오르막길이었는데 오르막길에 자전거가 이렇게 가지 않고 이 오르막길을 이렇게 세발 자전거가 이렇게 지 혼자 막 삐딱삐딱 하다가 아주 어린 때였는데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내가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가다가 오르막길을 이렇게 가니까 자전거 이 상태로 가잖아요. 가다가 자전거가 이렇게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3살, 4살 됐는데 기억 안 나지? 3살, 4살 됐는데 그거 막 아프겠죠. 막 이러는데 막 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홀랑 자빠졌어요. 내가 막 그 주차를 하다가 내리려고 하다가 한번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니까 확 자빠졌는데 뭐 이런데도 막 좀 까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막 토실토실 했거든요. 그래서 막 까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딱 넘어졌다가
이렇게 뭐 주위를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자전거를 이렇게 다시 세우고 이렇게 이제 집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차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마! 하니까 그제서야 저를 발견한 거예요. 저를 발견하니까 아까까지 알아봤는데 저를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복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마! 하니까 막 아빠! 하면서 막 달려왔어요. 기억나나?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오는 그 아이를, 그 자녀를 마다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다쳤어? 어디 아파? 많이 아파? 하면서 안아주고 호흡 불어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좀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좋겠어요. 뭐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무게 잡습니까? 뭐 그렇게 무게 잡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많이 아파요. 내가 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겠어. 나 참 마음에 큰 근심덩어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큰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꼭 안아주세요. 하나님 나 좀 꼭 안아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그 마음을 우리 아버지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위로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어서 온나 어서 와라 하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이 세상의 그 위로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위로 같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다시 한번 무엇을 할 수 있게끔 나아가기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까지 나아가는 그 능력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힘내 얘들아 힘내 그 정도의 어떤 그냥 기운을 줄 수 있는 정도 어떤 감정을 살짝 만져주는 정도의 그 정도의 위로이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곳에 약도 발라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 그리고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게 고치시고 치료하실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원제작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에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에 지금 상처를 입었는지 그것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힘을 얻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달려가셔야 돼요. 무게 잡지 마세요. 무게 잡지 마시고 아빠! 하면서 달려가셔야 돼요. 그렇게 달려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분은 짜장면 드시고 어떤 분은 볶음밥도 드시고 어떤 분은 풀코스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 다 준비시켜 놨어요. 닭강만 먹고 가지 마세요. 단무지 먹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곳을 우리 위해서 풀코스를 차려놓으셨는데 그냥 그렇게 무게 잡고 있다가 그렇게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좋은 우리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안아주심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입는 그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있게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